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시작. 사랑 가운데. 아멘.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 행동을 통해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서,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내재적 동기, 내적 동기.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삶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동기라는 책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그냥 모습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는 정말 그 공부가 즐거워서 어떤 그 뭐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정말 그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내적 동기를 가진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은 외적인 동기,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결과에 의해서 상을 받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는 똑같이 하지만 똑같이 어떤 성적을 받았다고 할 때 만족도는 어떨까요? 만족도. 이게 그쵸. 우리가 다 이게 후자이지 않습니까? 예, 내재적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다 이제 어떤 외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공부에 이미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아야지만, 성적이 좋아야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표한 거 이뤘어. 더 이상 공부 안 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도 적성에 안 맞는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좋아하지 않지만 억지로 하고 뭔가 칭찬이나 어떤 외적인 보상 때문에 하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또 다른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동기를 가져야 돼 라고 하며 설명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을 읽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던 간에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사랑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예.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죠. 영원합니다. 또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가끔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대신 아파주고 싶다.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대신 아파줄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사랑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이어야만 한다. 너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동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다른 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제가 기도한 게 얼마나 될까요? 기도 안 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아시기에 저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얻어낸 거고,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정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권이 꼭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좀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성도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뜻대로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셨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냥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지나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인 동기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내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와, 그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질 때, 그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데, 개중에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며 날마다 그 나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주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 여러분,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원숭이와 바나나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와 바나나. 원숭이는요, 사람과 똑같이 호기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퍼즐을 주면 퍼즐을 푼다고 합니다. 퍼즐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에게 퍼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즐을 막 신나게 재밌게 푸는 거예요. 어떤 그 호기심이 있나 봐요. 지적인 호기심이. 그래갖고 이제 막 재밌게 푸는 거예요. 또 주고, 풀면 또 주고, 풀면 또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퍼즐을 풀면 또 다른 퍼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를 줍니다. 바나나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숭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퍼즐 푸는 것도 풀었어. 그 쾌감이 있나 봐요. 그걸 아나 봐요. 근데
바나나까지 줘? 이 맛있는 바나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바나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즐을 풀 때마다 바나나를 주는데, 바나나를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퍼즐을 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는 굉장히 짧아져요. 퍼즐을 굉장히 잘 풀어요. 네, 바나나를 계속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처럼 퍼즐만 주고 바나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퍼즐을 풀까요, 안 풀까요? 네, 당연히 안 풀죠. 왜 안 풀까요? 왜 안 풀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퍼즐을 푸는 것은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내적 동기였어요. 내적 동기가 있어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나는 퍼즐 푸는 걸 좋아해. 그리고 원숭이가 풀었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서 퍼즐을 굉장히 재밌게 잘 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바나나를 줍니다. 근데 이 바나나는요, 외부의 보상이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함께 주어지면 무조건 외적 동기가 이깁니다. 여러분, 무조건 외적 동기가 이겨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요, 점차 이 퍼즐을 푸는 이유가 무엇이 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워서 호기심에 이것을 푸는 게 기뻤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 동기로 퍼즐을 풀었다면, 이제 점점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바나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바나나를 안 주고 퍼즐만 풀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풀죠. 여러분, 원숭이 마음 가운데 바나나도 안 주는데 내가 이 퍼즐을 왜 풀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원숭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정말 이 외부적인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없어도 내가 즐거워서 했던 자신의 이 내적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다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잃어버릴까요? 언제 잃어버릴까? 그 믿음이요, 한 번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거든요. 점점 약해지는데 언제 약해지냐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점점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 그 첫사랑 잊어버리고 외적인 동기로만, 그냥 사역의 어떤 열매,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 이런 걸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갑자기 막 돈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막 넘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왜 넘어진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고민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저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여러분,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좀 생각해 보면,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선교사로 우리가 처음 이제 내가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고요, 굉장히 또 결연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진짜 순수하고 진짜 결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얻어지는 외적인 동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있고요, 어떤 열매들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보고 누리다 보면 점점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탐욕과 관계,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우리가 누렸던, 경험했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동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내적인 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났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잖아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 많은 어떤 명예,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또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당했어요. 그는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 어떤 상황적인 것들보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정말 이 다윗을 보면 야,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에 빠진 예배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그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곧 발각되면 죽는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한가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다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내가 어떤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죠.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힘이 나요.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그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힘들건 어떤 좋은 상황이건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 주님께 힘을 얻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동기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저의 목회가 그러한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늘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구하며 늘 주님을 원하며 그 순수했던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예배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